많아가지고 이제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네 가게에서 이제 잠자리를 청할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목사님 말고 또 한 사람이 차가 끊겨가지고 잠을 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뭐 이게 동네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하다 보니 뭐 여관방이 아니다 보니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서 그 둘이 같이 이제 재웠는데 목사님은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또 밤새 나를 해코지하면 어쩔까.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걸 또 빼앗으면 어떨까. 그래서 뒤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나 아직 앉아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던 그 사람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뒤치락 뒤치락거리고 조금 있으면은 그 사람도 뒤치락 뒤치락 거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 다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가 왔으니까 또 부랴부랴 차를 타고 갔는데 뭐 같은 차를 타고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시골에 왜 자꾸 날 따라오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무섭죠. 아침이긴 해도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 막 뛰어 다녔습니다. 교회 막 헐레벌떡 달렸는데 교회 가가지고 막 이제 그 숨을 쉬면서 이제 말씀 준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좀 있다가 그분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니까 그분이 그날 부흥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장로님과 목사님이 만났는데 서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의심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먼저 여기 성도가 뭐냐? 성도가 뭐예요? 성도. 자,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렇죠.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어떤 사람들의 모임? 부르신 자. 네. 부르신 자들이 모였대요.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지요. 그럼 성도는 무슨 말이에요? 네?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성도인 거야, 이게 성도.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서 성도 되는 건 없죠. 예,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 첫 번째는 교인이 있대요. 교인은 어떤 사람? 교회 등록한 사람. 교회에 등록한 사람 다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알 수 없어. 아니, 상관없어요. 왜요? 등록만 하면 교인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도가 있대요. 신자. 이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뭐 다 말하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신자죠. 그리고 성도가 있대요. 성도는 신자보다 한 단계 더 위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신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이런 게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왠지 뭐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만 삶 속에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은 이런 사람들은 뭐 믿긴 믿지만 그러니까 신자인 거죠. 뭐 이분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오직 주님만 판단하실 테니까. 그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거룩한 이유. 교회가 왜 거룩하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근데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거룩하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거룩한 것은 성도 우리가 깨끗하고 뭐 선하고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몸이 되시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이긴 하지만 신자가 아닌 성도이긴 하지만 아직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 나가는 거죠.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보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자빠졌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힘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해가는 과정.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잘못 판단하고 또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마찬가지로 성도도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좋지만은 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힘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런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 성도님 혹시 교회를 한자로 쓰면은 교자가 무슨 교자인지 아세요? 가르칠 교. 예,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뭐 아무튼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칠 교를 써요. 근데 최근에는 교자를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왜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요소 중에 이 교제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교제는 언제 이루어져요? 교제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교제 언제 해요? 만날 때 그냥 언제 해요? 교제할 시간 어디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언제 이루어져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하는 교회랑 안 하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교제의 풍성함이 달라요. 만약에 교회에서 밥을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그냥 가는 거죠. 아니면은 좀 나랑 좀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밥을 사 먹긴 하겠지요. 끼리끼리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교회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또 이런 기쁜 일이 있었구나. 축하해. 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뭐 했어요? 동거동락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육부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과 공부가 시간이 얼마 되냐? 한 20분? 30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 끝나고 2, 30분밖에 공과 공부를 못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 20분, 길면 30분. 30분도 힘들어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2주 동안 매주 나왔어요. 그리고 20분씩 공과 공부했어요. 그러면 20분씩 해봐야 얼마 될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이게 한 3일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72시간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수련회에 가면 어떻게 돼요? 2박 3일 동안 이게 72시간 아니지만 한 50시간 이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2박 3일 동안.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50시간 이상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1년 동안 함께하는 시간보다 이 짧게 2박 3일 하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뭐 해요? 같이 먹고 자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과 공부에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수련회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같이 먹고 또 같이 생활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게. 나 좀 열어줘. 그래서 들어와서 뭐 하신대요? 나랑 같이 먹자.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사귐이 있게 하던 사귐이라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속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예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붙어 있어야 복도 누리고, 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서 사랑을 받는 사람, 또 사랑 고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늘 주일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만져주심도 경험하고 또 그분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도 간의 교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뭐 낮에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풍병자 데리고 오는 것, 이런 게 성도의 교제지요.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볼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들 찾아가서 손 내밀어 줄 줄 알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텐데,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데,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프대. 난 하나도 안 아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대.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아프지는 않지만 아픈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들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다독여주고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0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요한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 12장 말씀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야, 눈은 뭐 귀에다 대고, 야, 너는 필요 없어. 아니면 뭐 다른 발에다 대고, 넌 필요 없어. 내가 다 하잖아.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뭐 포동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를 보면은 한 분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분이 그래서 막 곤란 당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같이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맡은 거를 못할 때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멈추거나 말거나 나랑 관계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교회가 친목단체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나이 많은 분들과 나이가 어린 분들이 같이 모일 때가 있어요. 같은 구역에 있다 보면. 근데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잘 이끌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잘 배우고, 이러면 되게 순기능이지요.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꼰대, 말도 안 통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이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한 구역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들은 구역을 좀 이렇게 쇄신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관심 있는 분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이제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 동아리, 아니면 뭐 여성들은 이제 뭐 뭐지, 이거 뜨개질 동아리, 아니면 뭐 저희 정은도 사모가 잘하는 거 이제 비누 동아리, 비누 만들기 동아리, 뭐 이런 거. 남자들은 뭐 자전거 동아리, 족구 동아리,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잘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친목단체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도의 교제를 잘못하게 되면은 친목단체처럼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이 교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눈, 코, 귀, 입, 손, 발 같은 지체들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체는 다 달라요. 나는 손이야. 나는 발이야. 나는 눈이야. 나는 귀야. 다 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다른 기관이긴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어디 있어? 한 몸이잖아, 한 몸에.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자리가 다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제 입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말에 대해서. 혀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되게 위험할 수 있음을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심장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뉴스 같은 데나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심장 그림 그려가지고 쿵쾅쿵쾅쿵쾅 뛰고 있죠. 얼마나 뛸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름 이렇게 삥 둘러보니까 12cm래요. 12cm.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뼘. 한 뼘. 이 정도면 한 12cm 돼요. 예. 한 뼘 정도. 이게 지름이 12cm가 이렇게 하면 잡혀요. 이렇게.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지름이. 그런가 하면은 무게는 230에서 349g. 그 돼지고기 방근?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닥 무겁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심장이에요. 근데 얘가 쉬어요, 안 쉬어요? 어. 1년 365일 나 죽을 때까지 얘 뛰어요. 얘 멈추는 순간. 주님 앞으로 가야죠, 이제. 멈추는 순간 주님 앞으로 가죠. 예. 근데 다른 애들은 좀 쉴 수도 있죠. 눈은 우리 잘 때 쉬지요. 귀는 얘도 마찬가지죠. 잘 때 좀 쉬지요. 그리고 입도 말도 그렇죠. 뭐 잘 때도 쉽지만 물론 잠꼬대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참으려면 또 언제든지 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발도 손도 뭐 일을 안 하면 잠깐씩 쓸 수 있죠. 근데 심장은 멈추는 순간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쉴 수가 없어요. 심장이 안 쉬니까 또 뭣도 안 쉬어요. 혈관도 못 쉬어. 혈관도 같이 움직여야 돼 막.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숨, 이것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니까 숨을 계속 쉬어야 되니까 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쉴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야, 너 밤마다 쉬잖아. 야, 팔, 너도 아프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가 쉬잖아. 야, 손, 너 무거운 거 들고 와서 힘들다고 가만히 있잖아. 나도 좀 쉬자. 이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도 정말 365일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분 한 사람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힘들 때 도와줘야지, 옆에서. 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같이 너 힘내줄게. 이래야 되는데, 나 힘들어. 나 쓰러질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래? 하지 마. 나도 안 할 건데, 나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면은 그냥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를 이루는 지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물론 각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멈추면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이거는 내가 메인은 아니야. 내가 해야 될 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메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좀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도움받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나눠지지 않는, 그렇죠? 그냥 하나야 하나. 근데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찢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유자, 한 사람은 노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유자들은 자유로우면서 또 뭐가 있냐면 돈도 많아. 그러니까 부를 누리면서 성찬식 때, 그러니까 주일마다 먹을 거 싸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듯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떡을 나누는 식사 자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 1년에 몇 번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함께 먹고 교제하는 걸 바로 그냥 성찬의 개념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 점심 식사하듯이 그렇게 식사하는 게 성찬의 개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뭐 이렇게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주방에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자유자들, 돈 많은 사람들, 얘들은 집에서 이만큼 가져와요.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이만큼 갖고 와요. 그리고 쫙 펼쳐요. 처음에는 그렇게 갖고 왔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챙겨 놓으니까 그들도 먹고 또 누구도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이들도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매주 이러는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왜 우리가 쟤들을 먹게 챙겨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워서 지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먹어야 되는데 예배 전에 먹는 거야. 같이 모여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어. 이미 다 먹었으니까. 야, 너희들 늦게 와서 못 먹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노예 같은 사람들 쫄쫄 굶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한 지체고 한 번속인데 어떻게 차별을 둘 수가 있냐. 이건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막 책망하는 그러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해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목회자에게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별이 없게 하는 거. 왜 어려울까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차별이 없는 게 당연한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네? 왜 목회자가 성도를 차별하게 될까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이 좋아? 목회자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죠. 맨날 목회자 볼 때마다 욕하고 비방하고 무슨 목사님이 저래 뭐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ISC지요. 그러면서 별건 아니지만 이것 좀 드세요.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목회자도 이게 당연한 건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항상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차별 없이 성도를 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또 큰 교회도 있어 봤잖아요.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눈빛이 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눈빛이 변해요? 이것 좀 있는 분들. 이것 좀 있는 분들. 왜요? 이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왜냐면 잘 챙겨주면 이분들이 또 감사하다고 사례를 해주시거든요. 뭐 좋은 밥을 사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조금만 이제 뭐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분들이 헌금도 많이 내. 그러니까 이분들 한 명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다 보이지요. 그래도 성도들도 나름 이해는 해요. 그래, 저분이 좀 돈이 많으니까 저분이 나가면은 교회 시정이 좀 힘들어질 테니까 그래,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목회자가 중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목회자가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해요? 차별을 두지 않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재밌는 교회를 한번 섬긴 적이 있어요. 교육전도사 때 어, 교회가 임대 아파트 안에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무려 70%. 네. 그리고 30%는 임대 아파트가 아닌 다른 데서 오시는데 임대 아파트가 딱 여기 있으면은 이 길 건너서 집들이 당시에 7, 8억 하는 막 이안 아파트라든가 레미안 아파트라든가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여기는 임대 아파트인데, 네, 여기는 비싼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한창 주가를 막 올리고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이분들이 한 30%가 오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앞에서는 성도님 이러면서 뒤에 가서, 야, 쟤랑 놀지 마. 자기 아이들한테. 쟤네들이랑 어울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의 초등학교에서 그 비싼 집에 사는 분들이 한 반에 붙여주지 마세요. 임대 아파트 애들은 임대 아파트 만들고 이쪽 사는 이쪽 반 만드세요. 뭐 학교를 따로 지을 수는 없으니 그렇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기도 할 정도로.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목사님 어떻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니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 편먹고 나누고 그러니까 목사님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거든요. 심지어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쓰러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포도연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서로를 바라볼 줄 알고 차별 두지 않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감싸고 챙겨주고 힘들다고 할 때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교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느냐? 그럴 수 없어요. 뭐 제가 여기서 하나 되십시오. 뭐 성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장 손쉽게 하나 되는 방법은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 강압을 가지고 독재하면 하나 될 수 있대요. 근데 그 어때요? 겉으로만 하나죠. 겉으로만. 속은 어때요? 이미 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이 어떻대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자기 일 마땅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때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아름다운 섬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함께할 때 아름답고 완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또 우리 한 지체임을